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설교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으실 거냐면요. 그동안 제가 참 많은 구원론에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제 많은 그 수백 편이 되는 구원론 설교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나시면 구원론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상함도 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아하, 구원이란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끝부분에 완전 몰아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절대로 주무시지 마시고 온라인은 약간 이렇게 퍼질 수 있습니다.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정말 한 자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 설교를 함께 저도 하고 여러분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제가 감히 자신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원고가 12페이지인데요. 이화영 목사님에게 드리는 설교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12페이지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설교 그 내용을 다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서 제게 답을 요구하시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지지한다 라고 제시한 마지막 두 구절은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도 마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렇게 두 구절을 갖고 특히 이 중에서 5절에서 살리셨고 그리고 8절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내용들 살리셨고가 원어로 시조 오포 이에오입니다. 시조 오포 이에오 과거 능동입니다. 과거형 맞습니다. 8절 구원을 얻었나니 소조 완료 수동 예 완료 과거 맞습니다. 이처럼 목사님께서 과거형 시제가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제 설교에서 많이 강조했듯이 한 구절 떼어서 해석하기 폐의 전형이다. 해당 내용 과거형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화영 목사님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2장에서 두 구절의 그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이 완성됐다. 따라서 무슨 죄를 지어도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저기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바울의 표현이 있다면 그거라도 갖고 와 보십시오. 그런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무슨 짓을 지어도 더러운 생마여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비슷하게 암시한 거라도 존재한다고 하면 가져와 보십시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200독 이상 했습니다. 원어로도 봤고요. 원어로도 에베소서를 읽어봤고요. 영문으로도 읽어봤고요. 개역 한글로는 200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에베소서를 아무리 읽어보고 또 묵상해봐도 너희가 생마가 되어도 절대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이 끝났으니까 절대로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한 내용은
단 1%도 아니 0.00000000001%도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런 내용. 오히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2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지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이 끝났다면,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끝났는데,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심지어 설교를 안 들어도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안 해도 됩니다. 심지어 내 입으로,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안 믿다고 말해도 이미 내가 구원을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한 번 구원을 받고 구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거듭반복하지만 이게 제일 더러운 죄여서 제가 말하는 건데요. 생마여도 아주 더러운 변태 같은 생마여도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교회를 갈 필요가 뭐가 있으며 바울이 그처럼 에베소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목사님께 제시하신 구절 그거는요. 제가 앞에서 설교했던 두 편과 그리고 강조했던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8절은 목사님 말씀대로 과거형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형은 결론입니다. 결론이란 앞에 어떤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없는 결론이 있던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던가요? 인과율은요, 법칙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갈게요. 자, 에베소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답니다. 수신처가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크리스도 이에수스 앤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뭡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답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이미 복음을 듣고 해서 관련된 구절이 피스티오,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던 거 있죠. 현재형 능동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았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살아있는,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죠. 이처럼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님들을, 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누가 봐도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실체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완료형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6장에서 5장인가 6장인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지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한꺼번에 다 쏟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지금 2장에서 과거형을 썼으면서 구원에 대한 과거형을 썼으면서 만약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거기서 구원이 끝났어.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4장에 걸쳐서 에베소 4장 5장 계속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그러면 그들은 구원에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죄를 즐기기 때문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대다수의 이화영 목사님께 설교하는 것처럼 더러운 생마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강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있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상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살아야만 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과거형 같은 것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왜?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 받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뒤에서 설교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죄를 버려야 돼, 성령으로 육체를 죽여야지만 살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마다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과 전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다. 거기서 망할 것이다가 지옥 간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죠? 아니 제자들도 그렇게 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정말 형편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자신하면서 자화자찬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그게 얼마나 거대한 욕심이에요. 거듭 반복하지만 바울 서신 그 어디에도 구원을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곳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과거형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제 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김전사 과거형이 있는데 없다고 말했지? 당신 분명히 당신이 설교한 것 중에 한 구절을 틀리면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단 한 구절을 틀리면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제가 말한 것은 구원론에 관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구원론 설교에 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제가 얘기한 것을 지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아멘 되어진다면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비판하시려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그 얘기 지금 하면 시간이 안 갑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서술형의 결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동작이며 상태입니다. 구원 여부는 바로 현재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지나치리만큼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전한 그 증거한 것을 이제 뒤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화영 목사님께서 제게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사님께 진심으로 이화영 목사님뿐만 아니고 수많은 칼빈주의 목사님들, 수많은 성경 한 구절만 딱 떼어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에 집중해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은 편지입니다. 성경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글이란 글자와 글자가 이어져 뜻을 이룹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만 딱 떼어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삶을 잠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크도다, 아데미어 여상이요 그러면서 막 2시간 동안 소리 지른 거 있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지어서 이 다이아나란, 아데미란 여신의 우상을 지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 도시.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세상 풍족을 쫓고 사탄을 추종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즐겼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이 주어져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변화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그렇게 우상에 길들어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우상을 타파하고 사탄을 깨부시며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자기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칭찬하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 수고했다. 인내를 안다. 수고했다. 사도들이 거짓을 드러냈구나. 잘했다.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었구나. 잘했다.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미워한다. 잘했다. 이렇게 극찬을 듣는 교회의 무리로 그들이 탈바꿈했습니다.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에베소 2장에서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다라는 개념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런 개념이 존재했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극찬하실 정도로 그들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화영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죄의식 없이 죄를 물마시듯 짓고 사탄을 추종하며 육체가 원하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자행했다고 해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무조건 천국을 가는 건가요? 그럴 수 있나요? 답해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목사님 답해보세요. 그럴 수 있나요? 에베소 교인 중에 생마가 있어도 그는 구원받나요? 에베소 2장에서 과거형 썼으니까 그는 구원받나요? 답해보세요. 구원받나요? 그걸 지금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시선을 돌려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개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영접기도 하고 교회의 직분자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처럼 더럽고 추잡한 짓을 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예전처럼 죄를 즐겨도 무조건 우리 천국 가나요? 여러분들 천국 가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예전처럼 죄를 즐겨도 된다는 어떤 죄악 해방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가요? 사람들이 다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접기도 하고 난 후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음란, 술 취함, 방탕 그런 생활 즐겨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요? 무조건 천국 가나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저 내가 죄를 즐겨도 되는 당위성을 위한 그런 용도 정도인가요? 제가 지금 심하게 말하나요? 이화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주장이 억측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시나요? 생마여도 구원받는다면서요. 생마여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에서 더욱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해야 하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되 피를 흘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악마적인 교리가 성도들에게 주입되면 그들은 절대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죄를 즐겨도 이미 나의 구원이 끝났는데 어차피 끝나버렸어요. 무슨 죄를 져도 내 구원은 끝났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천국 백성이라고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이 죄와 싸울 거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깨끗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착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하다.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게 죄와 싸우려 하겠어요. 구원이 끝났는데. 저요? 그런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아라 익스팅기시입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죠. 익스팅기시가 무슨 뜻입니까? 소화기로 불을 끌 때 쓰는 단어가 익스팅기시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소멸됩니다. 꺼집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어쨌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꺼지기 때문에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강권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사랑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즐기면 성령님은 떠나가십니다. 이제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펴십시오.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쏟아낼 정말 하고 싶었던 설교의 본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장난 안 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신약성경 346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한번 구원받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령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 떨어져 자빠지는지 어떻게 구원에서 탈락하는지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6절 그럼 다 펼치시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리고 16절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대마는요. 바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늘 바울 서신을 보면 대마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누가가 언급되고 여러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대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 쓴 바울의 마지막 유작입니다.
거기에서 데마가 어떻게 됩니까? 늘 바울과 동역했던 데마가 어떻게 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 세상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안에 그 문장 안에 데마도 있고요. 그레스게도 있고요. 디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디도서, 성경의 디도서에 있는 디도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달마디아로 간 겁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이 디도가 달마디아로 가고 나서 이가 유고슬라비아거든요. 여기로 가고 나서에 대한 디도의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바로 누가와 디도를 갈라놓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고, 그레스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다. 지금 현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지금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는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답니다. 12절에. 바울이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든 뭐 어떤 일을 하던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인 디도조차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갔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종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고 그와 같이 울고 웃고 함께 동역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역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람들, 그와 함께 변명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 나를 버리고 왔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도 넘었을 겁니다. 수천 명?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적어도 수백 명은 넘었을 겁니다. 수백 명은. 근데 수백 명 중에 바울이 지금 하나도 없다. 나와 함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저들에게 내가 허물을 돌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겁니까? 데마가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구원받은 척하면서 바울과 했던 겁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디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고린도서에. 그러면서 다 좋은 의미로 디도가 참 잘한다, 뭐 이렇게 훌륭하다, 뭐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의미로 그랬던 디도가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갔습니다. 성경의 수신자인 디도조차 구원에서 탈락됐습니다. 뭐 뒤에 디도가 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이후로는 디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요. 역사적 자료도 없으니까요. 그 후로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서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서에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이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잠깐 조금만 더 변증하고 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다. 목사님들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이 내용을 분리해서 해석을 합니다. 분명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 갔는데 그레스게와 디도는 모른다.
이렇게 일하거든요. 이게 칼빈주의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설마 디도가 세상을 사랑할 일이라고는 그렇게 상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은 책입니다. 문맥 안에서 보세요. 문맥 안에서. 바울이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가 같이 이 세상을 사랑을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다라고 다른 수신자들이 읽게끔, 그렇게 오해하게끔 그렇게 책을 쓸 것 같습니까? 바울처럼 논리적인, 바울처럼 그렇게 학식이 풍부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나옵니다. 내가 글을 쓸 때는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직접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이 좀 어눌하니까 그 당시 바울의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바울을 좀 이렇게 낮게 본 그런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 문맥을 보면. 그런데 글로는 너무나 환상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달필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갔다. 이런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가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오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데마, 그레스게, 디도 모두 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바로 딱 떼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맥상 무슨 뜻입니까? 누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상하게 억측하는 겁니까?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까? 성경은 책입니다. 책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문맥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6절까지.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 수신자인 디도서의 주인공조차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 구원에서 탈락했습니다. 물론 다시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으면 회개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는 모르죠. 우리는 아직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것만 갖고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것만 보면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유고슬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구원에서 탈락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메토코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동료, 동역자란 뜻입니다. 성령님과 동역했던 사람, 성령님의 동역자였던 사람, 그들이 다시 타락한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타락한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님. 심지어 성령님과 동역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쉽게 탈락할 수 있겠냐고요? 제발 예수님의 피를 귀에 바르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좀. 아니,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들으세요. 성경을 그대로 들으세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과 동의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버림이 될까의 원어는 아도키모스입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치 없는, 시험에 합하지 못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전파된 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을까봐 그래서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나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과거형을 썼다고,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을 썼다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심지어 그가 생마가 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까? 오랜만에 개쓰레기 한번 나오네. 나와야지. 개쓰레기니까 나와야지. 그런 가르침이. 성경이 시퍼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데 감히 바울의 발톱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무슨 죄를 져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거듭반고하지만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마음껏 죄를 즐겨도 된다. 구원은 끝났다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보고 싶은 구절 한 구절만 딱 떼어서 보시니까, 그리고 그게 과거형이니까 거기에 목사님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거듭반복하지만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 역시 구원에서 이탈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무슨 권리로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기시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 그러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저작권이라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그런 능력자십니까? 사도 바울보다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삼천재 이런 코미디가 또 있습니까? 저자가 아니라는데 저자가. 그 글을 쓴 저자가 직접 나는 구원을 잃을까? 두렵다.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뤄야 된다.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계속 강조하는데 왜 글을 쓰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서 저자도 아니면서 바울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자도 아니면서 도대체 누가 바울의 글을 그렇게 함부로 왜곡하고 변경하라고 권한을 준 겁니까? 칼빈이 줬습니까? 칼빈이 뭔데요? 칼빈 나무라기가 뭔데요? 그 자식이 뭔데요? 칼빈이 에베소 저자예요? 그가 빌립보서 저자예요? 그가 로마서 썼어요? 칼빈이 썼어요? 성경? 목사님들이 성경 썼어요? 왜 성경도 안 써놓고 성경 쓸 사람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완성하라. 그렇게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즐기면 안 돼. 그럼 지옥이야.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선지를 안 지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을 쓰지도 않은 당신들이 성도로 하여금 한 번 구원받았으니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심지어 생마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목사님들 성도를 지옥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건데요? 왜 이하의 목사 당신은 성도를 지옥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애가 타는 건데? 직접 해당 성경을 쓴 저자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결론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둔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께서, 구원의 주체자께서 열매 맺어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보다 위에서 예수님보다 자비롭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더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쓰레기로 성도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그 고귀한 영혼들을 도적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영혼을 도적질하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설교자와 모든 성도들 위해 곧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권리로 바울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로 무슨 짓을 지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바울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 적조차 없는데 뉘앙스조차 없었는데 도대체 목사님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한으로 신학교 나부랭이가 무슨 권한으로 바울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가르쳤고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런 쓰레기 같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리가 그 두터운 성역들이 균열되어 완전히 박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복교회가 이단 소리를 더욱더 심하게 들어가면서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복음인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회복하시는 그걸 위해서 회복교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이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부디 성령께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교 성도들을 끝까지 버리지 마시고 한 명도 버리지 마시고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맞는 그날까지 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